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라 성경신학연구원 창세기 16장의 그 5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리즈를 여러분과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애굽의 여종 하갈, 이 하갈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원래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갈이라는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죠. 애굽에서 살다가 종으로 붙잡혀 와서 결과적으로 살해의 종이 되는 이러한 불운한 여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씨를 받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의 씨를 받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여겨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갈이라는 여인이 사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이 불가능한 것을 바로 하갈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바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갈이 잉태를 하고 그 잉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사례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멸시했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멸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멸시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본처는 오랜 동안 아브라함과 살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여인인 반면에, 하갈이라는 여인은 애굽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는 이런 정말로 행운을 맛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부족한, 또 죄악스럽고 우리의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셔서 그 씨가 정말 잉태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그 씨가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도 그 씨가 뿌려지지 않는, 잉태되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 속에서 하갈이 왜 아브라함의 씨를 쉽게 잉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은 정말로 종의 신분으로서 보잘 것이 없습니다. 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천한 그런 자체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도 보여줄 것이 없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 속에 자기의 의의를 갖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전체를 내려놓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텅 빈 그곳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갈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씨를 받는 이런 것은 정말로 이것이 어떠한 그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 왕성해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잉태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레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를 받기에 부족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의가 강하고 자기 자신의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자기 자신을 뭔가 보여줄 것이 많은 이러한 여인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사레는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씨를 받는데 부족함이 있는 여인이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두 여인을 비교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레는 훌륭한 여인이고 하갈은
육신의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여인을 비교할 때 항상 하갈은 천하고 낮은 여인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례의 그 핍박을 통해서 도망감으로 인해서 불순종한 이러한 여인으로 우리는 하갈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갈에 대한 그 평가를 다시금 여러분들 제삼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하듯이 바로 이 4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레와 하갈이라는 두 여인은 바로 두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큰 무게가 있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두 여인들 속에서 나타나지는 이러한 그 언약의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은 구약의 언약을 의미할 것이고 한 여인은 신약의 언약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구약의 언약이고 누가 신약의 언약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난 그 뿌리가 바로 사레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모든 것, 육신의 이스라엘, 이 시작하는 모든 뿌리가 사레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구약을 의미하는, 구약의 언약을 의미하는 자는 당연히 여기서 사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언약, 복음의 언약,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믿음의 언약은 바로 하갈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우리는 두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로 사례의 그 핍박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우리가 7절에 16장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이 어딘가? 여기서 우리가 이 장소를 한번 찾아보면 이것은 바로 술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성벽이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지역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지역 간의 그 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그 처가 되어서 자식까지 잉태하는 이런 축복을 하갈은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사례의 그 핍박을 통해서 이 도망을 갈 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술길 샘물 곁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례가 온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핍박을 받고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육신적이나 영적으로 우리가 그 안 좋은 상태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 또한 애굽에서 왔기 때문에 애굽의 길을 성벽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하갈의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이 술길 샘물 곁으로 그의 마음이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는 그 하갈이 정말로 성벽을 넘어서 그 벽을 넘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일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한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죠. 오늘도 하갈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갈에게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술길 바로 성벽에서 우리를 막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세상 가운데 많은 그 빠져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그 하갈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항상 감찰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바로 이와 같이 술길 샘물 곁을 통해서 이 애굽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이 귀한 사명을 다시금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광야 샘곁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장소를 지금 하갈은 뭐라고 명명을 하고 있냐면 이것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굉장히 우리의 신앙적에서 중요한 장소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뭐냐? 이것은 바로 생존하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게 우물을 주시는, 내게 샘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죠. 물을 갈급해하고 있죠. 목마름을 지금 애타게 지금 부르짖고 있죠. 바로 이 목마름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샘물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그 샘물을 보여주시는 그 시점, 그 장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 하는 이런 하갈과 같은 이런 심령을 항상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신이 바로 만들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이름을 하나 자기가 지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입으로 뱉고 그것을 결정한,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공포한 이러한 자가 바로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정말로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여인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라는 오랜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지만 그 여인 속에는 잉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갈은 그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의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피우고 오직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금방 잉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에 바로 우리 속에 내가 없어야 되고 내 지식이 없어야 되고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 감정이 없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바로 잉태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엘라 헤로이는 바로 그와 같이 샘물을 찾는, 그래서 그 술길 샘물 곁에서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께서 샘물을 보여주시고 샘물을 먹게 하는 이와 같은 하갈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정말로 저는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 이 자체부터가 얼마나 대단한 귀한 여인이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장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고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뭔가가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그에게 뭔가가 보여지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엘라 헤로이를 과연 만났는가요? 또 여러분들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갈은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바로 그 술길 샘물 곁에 그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또 만나야 되고 절대적으로 또 이것이 가야 될 바로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시점부터는 어떤 시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뭔가 샘물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시점을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다, 이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뭔가 갈급함이 있는 이러한 시점, 이 시점을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부엘라 헤로이가 지금 만났는가요? 여러분 속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시점이 여러분 속에 지금 와 있는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 시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서부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요. 우리가 16장 그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가데스와 베렛이 뭡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갈급해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샘물이 우리에게 보여진 시점이 바로 부엘라 헤로인데 바로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이래요.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룩한 곳. 그러면 베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정말로 재앙이나 심판이 내려지는, 우박이 내려지는 곳, 이러한 장소를 바로 베렛이라고 합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곳과 심판이 내려지는 이 두 장소 사이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곳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못된 심판의 장소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리즈 1번에서도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가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과 아이라고 하는 이 황폐한 곳,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황폐한 곳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집과 황폐한 곳 사이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시작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때의 믿음의 현주소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어떤 곳을 향해서 갈 것이냐? 정말로 거룩한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곳, 정말로 이단이 이끌어가는 곳, 또한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미혹되어져 가는 것, 어떤 길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느냐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지점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성된 지점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는, 이제 주님과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첫발, 바로 첫 장소가 부엘라 헤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엘라 헤로에서부터 이 출발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베렛이 될 수 있고 가데스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정말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그 하갈은 이와 같은 그 부엘라 헤로이, 바로 이 지점에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지금 위치한 이곳에 지금 그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바로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가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그 현주소가 지금 어딘가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갈급해하는 그 부엘라 헤로이의 그러한 샘물 곁에 내가 지금 와 있는가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곳에 와 있나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찾아 헤매는 이와 같은 심령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한다면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것들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나 믿음의 길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제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엘라 헤로이 정말로 살해에 의해서 도망가는 마음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정말로 하갈에게 지금 어떠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샘물을 보여주시다. 그 여인이 지금 하갈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 위대한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하갈은 감사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갈 속에 나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사자께서는 바로 그에게 샘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샘물을 이 하갈은 바로 먹었겠죠. 이 샘물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할 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갈이 명명합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을 여러분은 재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것도 보면은 이 성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로 이방인 여인으로서 뭔가 말씀을 발견하려고 하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상당히 강렬했다는 것. 여러분들, 하갈이 정말로 16장에서 16장이 아니라 하갈이 21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하고 그 여인이 어디서 방황하고 헤맵니까?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하고 헤맨다고 하는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믿음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있는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신앙의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가? 이 갈급해하는 이 시점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부엘라 헤로이 그 시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부엘라 헤로이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이 모든 신앙생활에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